지친 저도 여러분들에게 힘듦을 드리지 않게 조금 짧고 굵게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국 헌신 예배 특별히 말씀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성경에 있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예배국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국들 중에 5개 국들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예배팀, 찬양팀, 안내팀, 미디어팀,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온라인에서 지금도 온라인 예배와 홈페이지와 사진 이런 여러 가지 영상 자료를 준비한 온라인 팀에서 5개 팀이 있는데요. 아까 특성을 쭉 보니까 팀은 5개인데 팀원은 8분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1인 7사역씩 하시는 건지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좀 있는데, 여러분 예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옷도 오늘 예쁘게 맞춰 입으셨어요, 맞죠? 네, 우리 예배국을 위해서 많이 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여러분 종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종, 긍정적이에요, 조금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대단하시네. 그러면 좀 바꿔, 노예 어떻습니까? 네, 우리 한국에서는 하인 이런 거 있죠. 하인, 몸종 이런 거 있죠. 성경에는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우리 한국 조선시대에 보면 이제 하인, 몸종 이런 게 있어요. 종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갖고 있는 가장 낮은 계층,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뜻하고요. 무엇보다 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종은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나에게 없어요. 종에게 모든 생명을 포함한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주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성경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랬어요. 일부 주인은 노예를, 종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어떤 취급을 하냐? 물건 취급을 해요. 나의 소유물 중에 하나예요. 내 집 있고 자동차 있고 멋진 그런 물건 있는 것처럼 저 종도 노예도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이 되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종의 생명까지도 주인이 결정할 수 있었어요. 네. 노예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주인에 속한 물건이었습니다. 성경 시대든 해외든 우리 국내든. 근데 여러분, 종에 두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 노예의 두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적인 근거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첫 번째 종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던 사람들 있죠. 부모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종이야, 노예야, 하인이야. 그럼 나도 종이 되고 하인이 되죠. 이런 사람들은 평생 종으로 삽니다. 혹은 전쟁의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큰 빚을 져서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된다. 이 드라마나 조선시대 이런 얘기 보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물건으로 취급당하면서 종으로 살다가 어떻게 죽을까요?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요. 이제 좀 비참한 인간 이하의 존엄성까지 무시당하는 상황이죠. 두 번째 종의 노예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에는 종은 맞았는데, 노예는 맞았는데 나중에 변화가 하나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노예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노예가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노예에서 해방이 되면 신분이 뭘로 바뀝니까? 네, 자유인으로 바뀌겠죠. 자유인.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종이 해방돼서 뭐죠? 중인, 상인, 양반, 돈으로,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돈으로 사서 7, 80%의 양반이 돈으로 샀다, 이런 역사 기록도 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차치하고라도 일반적으로 종으로 살다 종으로 죽는 것이 종의, 노예의 삶이지만 가끔 종이 해방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검투사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노예고 종이었는데 검투사를 해서 100번을 이긴다거나 아니면 아주 위대한 떼돈을 벌게 해주면 그때부터 너 이제부터 자유롭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들이 소재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되잖아요. 자유인이 되면 자유인으로 살면 되죠. 근데 두 번째 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가끔 자유인이 됐는데, 원래는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나 자유인 안 할래요. 나 그냥 원래 있던 주인에게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적 표현을 뭐라 하냐면 자발적 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종이나 노예를 보면 우리는 한글 표현은 똑같지만 뉘앙스를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종인지 자발적 종인지 두 그룹이 있다는 걸 우리는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자발적 종은 종인가요? 아닌가요? 종이죠. 노예예요? 아니에요? 노예죠.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인 자유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 종. 우리로 따지면 그것이 조금 이게 중세나 아니면 근대 사회, 이게 서구사에 보면 그 큰 대저택에 보면 집사 있죠,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교회 집사님이 아니고 그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 있죠. 요게 요즘으로 바뀌면 스타벅스나 아니면 뭐 햄버거의 뭐죠? 맥도날드 같은 데 보면 그 매니저, 지배인 있죠. 요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만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장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에게 종속됩니까? 주인에게. 그러니까 사장님에게, 회장님에게. 근데 이 사람이 그 가운데 활동하고 하는데 권한과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아무튼 종은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러다 죽는 종이 있고요. 한 명은 자발적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 옆에 무슨 종이 있고 수종 드는 자, 무슨 하인 뭐 이런 나오죠. 그게 종이라고 다 종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꽤 권한과 자유가 있는 상태에 있는 종을 말합니다. 근데 그 종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 정해요? 스스로 정합니다. 내가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이대로 그냥 나이가 한 30이고 40 정도 되는데 내가 그냥 지금부터 땅 파고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보다, 우리 주인을 딱 보니까 우리 주인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집작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반적인 그 나쁜 주인들과 다른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일한 만큼 해결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주인. 그런 주인 앞에 내가 딱 판단해보는 거죠.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 아니면 이분 밑에 자발적 종이 돼?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만리예요. 여러분 귀걸이 아시죠? 귀걸이. 그래서 여러분 귀걸이의 유래를 아세요? 귀걸이? 귀걸이가 뭐예요? 요거 아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야 귀걸이 하지 마, 귀걸이 하지 마. 귀걸이가 뭐냐면 원래 종이 하는 겁니다. 종이. 내가 이 귀걸이를 딱 뚫으면서 피부를 뚫는다는 건 뭐예요? 이 생명을 뚫고 지나가서, 코걸이도 마찬가지예요. 귀걸이를 딱 하면서 여기 귀걸이에 뭐가 있어요? 주인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난 누구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막아야 되나 이걸 다시? 그래서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나 젊은 사람이 야 귀걸이 하지 마, 그거 종이란 뜻이야, 종놈들이나 하는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요 귀걸이는 누가 하냐? 어떤 종? 자발적 종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 취급 못 받고 막 노예 시장 막 팔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몸에 이렇게 뜨거운 불 지져가지고 이렇게 칙칙 하는 거 있죠. 누구 소유다 이렇게 주고 사고 팔았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종이 뭐 도망을 가거나 주인을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낙인이라는 걸 찍죠. 어디에 찍어요? 이마에 찍죠. 왜요? 얘는 이제 완전 그냥 그 개돼지 짐승마도 못하고 일만 해야 되는 거야. 어제 팔아먹지도 못하는, 제 마음은 아닌 거야 그 당시에. 팔지도 못하는, 그냥 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어 하면 이게 낙인을 찍는 거고요. 귀걸이는 누가 했냐? 이건 약간 좀 고급스러운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나는 내 주인을 존경하고 내 주인의 모든 권한과 보호 아래 나는 자유로운 종이고 싶어 할 때 스스로 명예롭게 귀걸이를 뚫는 거예요. 여기다 자발적 종의 표시를 하는 거죠. 다시 귀걸이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자, 자발적 종은 조금만 더 들어봐요. 자발적 종이 뭐냐? 자발적 종은 종이긴 종이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종이잖아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유는 없어요. 평생 한 주인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내가 정한 주인을 섬깁니다. 이 주인에게 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내 생명을 이 주인에게 맡겨요? 맡기죠.
종이니까. 근데 그 종이 누구예요? 대신 그 주인이 누구예요? 진짜 좋은 주인일 경우만 자발적 종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배경에 7년에 한 번씩 무슨 년이 있죠? 안식년이 있죠. 7년에 한 번씩 쉬는 거예요. 근데 7년씩 7년이 지납니다. 7, 7에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번째 해를 뭐라고 그러죠?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 희년은 누구에게 소속되었, 아니, 7년의 안식년이 7번째, 즉 49년이 지난 다음 해 50년째는 누구에게 소속되었던지 노예였던 모든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선포된다라고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종이었던 사람도 다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때 자유인이 될 때, 근데 몇 년이에요? 50년.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던 사람은 몇 살? 50살. 한 10살 때 뭐 빚 때문에 팔려가면 몇십 살? 60살. 전쟁을 하다가 포로되다 20살 때 팔려가면 70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만약에 내 주인이 진짜 내가 내 목숨을 맡길 만한 그런 인물이라면 그에게 내 남은 인생을 맡기겠다 하고 종이 스스로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유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유인이 될 경우 희년이 지나서 50년이 지나고 자유인이 될 경우 제가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해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 비참하게 살다가 평생 종으로 살다가 이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또 무언가의 종이 돼요. 평생 얻어맞고 평생 얻어먹고 평생 남에게 의존하며 살다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진짜 자유로 누리지 못한 채 물질에 사람에게 이 건강과 나이와 세월의 흐름 앞에 끌려가다가 비참하게 끝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때 이분이 선택하는 거죠. 나는 귀거리를 뚫고 나는 내 주인 믿을 수 있어. 이분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줬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내 목숨은 이분에게 달려있지만 이분은 나를 죽이지 않아.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 이분은 진짜 좋은 분이야 라고 여길 때 그분에게 자발적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요. 자유.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배받거나 통제받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걸 모조리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예요. 그리고 모조리 하려고 그러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돈과 시간과 건강과 몇 가지 크진 않은데 도저히 평생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돼야만 내가 원하는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로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평생 종살이했던 사람이 자유를 얻지만 무언가에 또 종속이 돼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시간의 노예가 돼요. 성공의 노예가 됩니다. 인기의 노예가 돼요. 사람관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 MZ, 우리 청소년들 보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공부 아니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더라,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더라, 친구들 관계, 사이, 그게 나를 행복하려고, 재밌으려고, 즐겁고 자유로우려고, 잘 놀고 싶어서 친구를 만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그 친구 관계가 나를 억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진짜 주인을 만나서 그의 종이 되는 게 자유로운 겁니다. 가장 완전한 분, 우리에게 절대 실패하지 않을 완벽한 길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내 생사 여탈권과 내 모든 것을 그분께 권한을 위임해 드리고 난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상태는 완전한 분을 만나 그분께 매여 사는 것. 성경적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후 말씀 산책 안 하고 지금 놀러 가는 게 자유로운 줄 알아요. 피곤합니다.
겁나 피곤합니다. 운전해야죠. 돈 써야죠. 애들 비위 맞춰야죠. 애들 어른들 비위 맞춰야죠. 갔다 왔더니 또 내일 출근해야 되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나도 결국 그 사람한테 끌려가거나 내가 끌고 오거나 이 밀당, 보이지 않는 관계성에서 늘 매어 삽니다. 돈을 보고 싶대요. 왜? 자유롭고 싶으니까. 돈은 쌓아둡니다. 쌓아둡니다. 결국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살아요. 제가 그때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한 노인 이야기 해드렸죠. 89살 된 노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집에, 허름한 집에 가보니까 자녀들이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방바닥에 돈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한화로 90억 가까운 돈이 그 집안에 있더래요. 90억. 평생을 돈을 모으고 돈을 위해 살았던 그 노인.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이게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 미국에서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부자였던 그 노인. 자유로웠나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통장에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돈의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건강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조금 성품이 제가 이렇게 온유하고 좋은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끔 나이가 좀 지긋이 든 분, 아유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그럼 나이 들면 아파요. 나이들 많이 쓰면 좀 고장나고 좀 힘든 거죠. 물론 그걸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활력 있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한 2000살 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주님도 30 몇 살에 가셨는데 100년 만년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 몸이 좀 약화되게 돼 있어요. 빨리 뛰지 못합니다. 전보다 활력이 없어요. 저도 성지순례 2주 갔다 왔는데 정말 2주 넘었는데도 아직도 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낮에 이 시차 적응이, 이건 진짜 뭐 몇몇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시차 적응이 안 돼요. 시차 적응이 7시간 차이 나는데 고작.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주님 뜻 안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지, 더 건강하려고요? 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무언가에 또 매여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뭘 하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에게 진짜 자유는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자유로운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어때요? 예배국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오늘도 예배국 헌신 예배 돼. 또 하래. 또 특송하래. 또 옷 맞춰 입으래. 부자유스러운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순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애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에 내가 맞춰 살아갈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눌린 자에게, 억압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피조물도 결국은 썩어집니다. 어떤 피조물도 돈이든 시간이든 권력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뭔가에 매여, 그것에 끌려, 그것에 억압되어 자유롭고 싶지만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죄악된 본성이요 숙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진정한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진정한 자유의 삶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자유를 꿈꿔요. 지금도 아마 몇 분 보니까 빈자리가 있는 거 보니까 빨리 목장 예배 드리고 자유를 위해서 탈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거든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분께 돌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세상은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와 쾌락, 그러면 자유로운 줄 알아요. 아니요,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또 반복하죠. 또 나가 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즐겁고 싶다, 쾌락과 성공과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붙들어 매는 종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윗과 아브라함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지금은 그것이 좁은 길 좁은 문이어서 잘 안 보일지 몰라요. 주님 안에 온전히 순전한 순복의 길, 순종의 길을 갈 때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게 진짜 평강이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승리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배팀 되길 바랍니다. 2024년 이제 다다음 주 7월이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배국에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변화의 환경 가운데 환경이나 사람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로움 그리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